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주일에는 사무쳐 옵니다. 가장 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하고 만나자고 하늘에서의 그 만남을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처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서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니 얼마나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럼 태어났으며 왜 이 놀라운 회개와 천국복음 같은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구원 열차의 마지막 차를 타고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시대가 지금이 이미 도래되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참으로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기만 한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비록 작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우리와 같은 이런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2021년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 기적 같은 삶이 아니었었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전에도 절대 들을 수 없던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사실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정해 보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 2020년판을 들으시면 82강인가요? 있는데요. 이 강을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저주로부터 해방받는 길을 찾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른 회개 시리즈 설교를 들어보면 됩니다. 천국에서 나의 신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알기를 원하면 바른 신부 시리즈를 들어보면 됩니다. 말사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궁금하다. 요한계시록 강의 바른 종말 시리즈 설교를 들어보면 됩니다.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알기를 원한다면 창세기 강의를 들어보면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엄청난데 좌우지간 우리가 지금 알기를 원하고 사모한다면은 아니 배울 수 없는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한 것을 징조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가지가 부드럽게 되고 잎사귀들을 우미를 트게 된다고 한다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썸머 계절이 가까운 것인지 아는 것처럼 너희도 역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있다. 지금 문 앞에 와 있다. 문 열면 끝난다 이거예요 지금. 그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처음 나라를 세웠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운 게 BC 1000년경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가 결국에 망한 것이 두 나라가 나눠졌기 때문에 북쪽에는 BC 722년에 망했고 남쪽은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나라가 민족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속국으로
지배받다가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 것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이 지난 AD 70년. 그때 나라가 송두리째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구 역사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민족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 팔레스타인 아나톨리나라고 그렇게 불리면서 동방의 땅이라 이렇게 불리면서 팔레스타인이 2000년을 지배했다고요. 근데 1948년 5월 14일 날 갑자기 나라가 이스라엘 독립선언서와 동시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이 우리 민족의 영원한 땅인 걸 선포한다. 아니 땅도 없는데 한 평도 없는데 그렇게 선언을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 땅을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다시 독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독립할 때 이미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가깝겠냐고요. 지금도 영적인 깨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재림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무디어진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모르지만 연습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곧 나팔이 불 텐데 그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를 깨어있는 자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의 이 주님이 오실 시대에 가까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처럼 회개와 천국 복음,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들을 우리가 지금 듣게 되었을 때에 이 듣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 그런 복음이 있었으니 좋구나? 그리고 그냥 그렇구나? 또 한 시절을 보낼 것인가? 라는 거죠. 저는 그동안 기독교 모든 세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역사적으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독교는 로마라는 제국에 의해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 로마를 바꾼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는 제국을 통하여 전 세계로 복음이 퍼졌고 그 로마가 망해서 12개의 국가가 되었어요. 그게 지금 유럽입니다. 프랑스, 독일 전부 그 나라들이 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 신앙의 종교를 찾아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1776년에 나라를 세웠는데 기독교 나라를 그들은 법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독교 나라를 세워서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나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하나님께서 물질을 그 나라에 부어주셨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 러시아가 얼마나 공산당이 셌습니까? 그래도 못 이기도록 그 나라가 오히려 구소련이 연방이 해체가 되고 미국만 살아남게 되었죠. 근데 미국이 타락하니까 중국이 지금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국이 타락해서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이 동성애 축제를 여는 아주 엄청난 더럽혀진 나라로 바뀌어져 가게 있을 때 중국은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지금 벨 정책을 다 펴고 있는데 동방의 한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2000년경, 그러니까 1900년경에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부 흰옷 입고 검정 치마 입고 살았습니다. 아주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달라질 줄을 저는 어디 나갈 때마다 아니 이놈의 고속도로에 이놈의 차가 얼마나 많은지 어디서 이렇게 꾸역꾸역 나오는지 나는 참 우리나라 대단하다고 봐요. 새벽부터 제가 새벽 기도하려고 나오면은 벌써 차를 해서 이 삼성 거기다가 쭉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와, 이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이 코로나라고 참 어렵다고 하지만 중소상공업자를 제외하고는 정말 부지런히 일하는구나. 물론 그들도 일하고 싶지만 안 돼 있지만 정말로 대단한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비로소 우리가 깨어났고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편들을 다 잃었을 때 자기 자식을 부둥켜 안고 새벽에 와서 마룻바닥을 적시며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결국에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복 중에서 어떤 복이냐? 이 물질적인 복보다도 영적인 복이 지금은 전 세계를 달립니다. 지금 천국에 가면 24 장로가 누군지가 다 알 수가 있고 14만 4천 명이 어느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지를 다 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전 세계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최첨단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알게 하고 있을까요? 왜 미국 사람들을 쓰지 아니하고 서양 사람을 쓰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캐나다, 호주 타락해버린 왜 그 나라를 쓰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어거스틴도 듣지 못했고 루터와 칼빈도 깨닫지 못했으며 조지 필드, 조지 밀러, 무디와 같은 이런 엄청난 복음 전도자들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한국의 이 조그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지금 이 천국 복음, 회개를 통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로 선택했다는 거죠. 이걸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로 부단히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기회가 다시 다른 데로 촛대가 옮겨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회개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해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과 하나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헬라어로 보면 처음이라는 게 호프로토스입니다. 호프로토스라는 것은 첫째의 처음 가는 그런 뜻이에요. 첫째의 처음 가는. 마지막이라는 호에스카토스, 이것은 끝에 종말에 맨 마지막에 그런 뜻인데요. 호프로토스, 호에스카토스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수 복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말이 그대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시작이시고 모든 만물을 마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자 종말의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은 대체 무엇이며 우리는 또한 그것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 이 방면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저녁이 되자 포도원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자들로부터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이 자기들은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온 자들과 똑같이 받게 되자 주인에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그것은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뜻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맨 나중에 사람들이 오히려 처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처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맨 나중에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일하는 시간이나 양으로 따진다면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품삯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주인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일이 마칠 쯤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정했던 주인의 계산 방법은 틀렸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먼저 온 자들에게 나중에 온 자들에게 자기가 받을 똑같은 것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던 것은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서 16절까지 마치는 하나의 에피소드와 같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께서 19장부터 시작된 말씀의 연장성산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20장 1절의 말씀이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헬라 원문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 얻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 한글은 성경은 그게 안 나오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된다. 왜 그런 줄 아느니? 라고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부자 청년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이렇게 와서 물어봤어요. 다 팔았어. 다 주고 와라. 그랬더니 근심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 우리 못 들어갑니까? 아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질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8절 이하에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재림하실 때에 나를 따르는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를 재림하실 때는 해석은 사실 우주적인 결론만 하는 것이고요. 이미 보좌에 앉으셨어요. 개인적 정말도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들이나 전토 토지를 버렸던 모든 이들은 여러 배를 받고 우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100배를 받고 되어 있어요. 100배를 받을 것이고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이 30절인데 30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먼저 된 자, 처음의 사람들. 이 아까 호프로토스라고 했는데 처음이란 것은 호이프로토입니다. 이게 복수입니다. 먼저 된 자들로서 맨 나중에 될 자가 있고 맨 나중에 될 자들이 호 에스카토스인데 호이 에스카토이 이렇게 복수형입니다. 그래도 먼저 맨 나중에 된 자들도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20장 1절에 시작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20장 1절부터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하나 있었는데 9월달이 돼서 포도를 수확할 철이 되었습니다. 포도 수확은 집중적으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가 내려가지고 포도가 당도가 떨어져 버리고 녹아버리기 때문에 포도를 소출하는 그 시기는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집에 있는 일꾼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많은 인부들을 사다가 그 포도를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루의 일당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해야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줍니다. 그래서 오전 이른 아침 6시에 나가서 그 장터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올 사람 너너너너너. 그래서 빼고서 필요한 일꾼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약속을 했죠. 오늘 일하는 거 12시간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래서 합의를 해서 결국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주인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오전 9시도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렇게 해서 또 들여보냈습니다. 그랬는데도 또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정오에도 오후 3시까지도 사람을 불러다가 집어넣는데 그때는 한테는 약속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적당하게 내가 준다. 너희들의 적당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데려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가 돼서 이제 1시간 남았어요. 그런데도 일꾼이 마지막에 부족하니까 이 주인이 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이지만 혹시 사람이 있을까? 라고 봤더니 아니라 아직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그래서 그 주인이 말합니다. 왜 아직까지 여기에 이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고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지만 내 포도園와서 일하라.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1시간 일이 마쳐지자 이제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삯을 주게 하는데 나중원자로부터 먼저 품삯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원자에게 얼마를 줬냐 보니까 한 데나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를 주니까 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인데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은 당연히 한 데나리를 받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후 5시 와서 1시간 12분의 1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데나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온 사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는 3시간 늦게 왔는데 그래도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이 정도로 줬으면 나는 많이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 오전 6시부터 왔던 사람, 오늘 몇 데나리를 받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오후 3시, 정오 9시, 오전 6시 다 한 데나리를 주는 겁니다. 입이 나왔어요. 그중에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입니다. 맨 나중에 원문은 그럽니다. 맨 나중에 사람들이 온이란 말이 없어요. 맨 나중에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은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던 우리와 똑같게 주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불만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친구요. 아주 친밀하게 하는 겁니다. 동료요. 여기는 어쩌면은 같이 일하는 동료로 이렇게 좋게 봐준 겁니다. 친구요. 내가 너희에게 불의를 행하지는 않느냐. 내가 너를 처음에 들어올 때 한 데나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나는 너와 약속을 잘못한 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정당하게 너를 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한 데나리를 받은 사람이 14절을 보면은 추정해 보면 어떤 거냐면 영화를 찍습니다. 이 쭉 했다가 마지막에 오전 6시에 받은 사람이 딱 한 데나리를 받게 되자 뭐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하여간 품삯을 주는 뭡니까 탁자 위에다가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지금 던져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내 것이를 들어 올려라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분 나쁘다고 던져버렸다는 것이 지금 상상이 돼요.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잡아서 다시 집어서 그 다음에 가지고 가라. 맨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한 데나리를 주는 것을 내가 원한다. 내 것들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한 눈으로 나를 보느냐? 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말씀이 맨 나중에 사들이 처음이 되고 처음의 대자들이 맨 나중에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의 마음을 잘 모르면 마치 주인이 품꾼들에게 자기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시행하는 폭군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주인은 불공평한 주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주인은 품삯 계산을 잘못 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먼저 고용되어 아침부터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았던 사실과 또한 주인이 약속을 그대로 지켜 자신에게 한 데나리를 어김없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전혀 갖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맨 나중에 온 자들에게 긍휼을 베푼 주인을 두고서 오히려 그를 불의한 자라고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왜 주인이 맨 나중에 들어온 자에게 한 데나리를 주었는지 그 주인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에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세상적인 셈 방식으로 말한다면 불공평한 방식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이
불공평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듣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여러분도 헤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천국 비유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는 맨 나중에 부름받아서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부름받아 수고한 자들과 다르게 취급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부터 부름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자들이 왜 자기들이 들어가기로 약속받은 천국을 왜 늦게 들어온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들어올 수 있게 했느냐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걸 지금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은 이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맨 나중에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처음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 사람일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때는 맨 나중에 들어갈 수도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들어온 품꾼들이나 중간에 3번씩이나 들어온 품꾼들이나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시겠다고 하는 뜻을 펼친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지금 지나갈 거예요. 근데 제가 본문의 이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통 주인이 이런 품꾼들을 한 번에 쓰지 아니하고 여러 시간대로 나눠서 썼다고 한다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게 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썼을 겁니다. 일반적인 방법이냐? 자, 오늘 품삯을 주겠습니다. 이른 아침 6시에 오신 분들 나오세요. 그럼 6시에 일하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내가 오늘 살펴봤더니 누구는 농땡이 피우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여기 사람들 여기서 괜찮아. 너는 한 대를 알아. 너는 아니 아침부터 왔다고 적당히 여기서 이렇게 놀려가. 너는 안 돼. 너는 0.5 데나리온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자기는 지금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일어났지 온 사람이 그날 덥다고 이렇게 피우고 화장실 갔다가 오래 있다가 나오고 물 먹으러 간다고 했다가 짬 밑에 가서 그늘에서 쉬고 오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이 와다가 본 사람도 눈하고 마주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혹시 나에게 한 데나로 약속을 했는데 안 주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오기는 왔는데 한 데나를 다 줄 때 그런 마음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유, 이 주인은 그래도 조금 내가 좀 게으르고 조금 했는데도 어떻게 나를 잘 주네? 아유, 주인 고마워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그 다음 9시에 온 사람 와. 그래서 9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그거 줬으니까 나는 3시간 늦게 왔으니까 0.8 데나리온은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가 이거 받아도 되는 거예요? 물어볼 때 주인이 그렇게 주라고 그랬어요. 청지기가 그렇게 말하고 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주인은 참 좋은 주인이네. 다음에 이 주인을 또 만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고요. 12시도 한 대나 줬어. 우와, 나도 받는 거예요? 오후 3시 나도 그래 받는 거예요? 전부 다 감사하고 갔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먼저 온다부터 이 품삯을 줬더라면. 근데 주인이 이 품삯을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먼저 준 것은 아주 의도적인 것이고 그 첫 번째부터 들어왔던 사람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목적으로 한 거예요. 처음부터 들어온 사람이 한 달씩 다 줬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그걸 팽개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성경은. 그러면 왜 주인은 품삯을 줄 때 맨 나중에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 했을까요? 이겁니다. 우리는 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인데, 첫 번째는 먼저 선택받은 자나 나중에 선택받은 자나 다 똑같은 일꾼에 불과한 것인데
먼저 왔다고 텃세를 부리고 먼저 왔다고 자기는 특별 배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하다는 것이고요. 자기를 선택해 준 주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요. 자기가 이른 아침부터 선택받아서 오늘 하루의 일당을 벌어서 내 가정에 떳떳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준 그 주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아침부터 왔던 사람들이 지금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봤을 때 뭔가를 깨달으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 내가 주인이라고 나고 따진다고 한다면 나는 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는데 농땡이 피운 놈들은 따로 세워서 따로 안 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럴 거 아닙니까? 옆에 아침 오전 6시 같이 와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적당히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데나리온을 주게 되면 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뭐요? 나도 다음에 이 주인 만나면 적당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본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면 오늘 일하다가 나하고 눈이 마주친 사람들 따로 나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주인은 그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비록 네가 적당히 때우려고 했어도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너희들에게 내가 안 줄 수도 있었으나 다른 주인 같으면 너 같은 것들에게는 아침부터 일찍 왔다고 적당히 오늘만 때우면 나는 돈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는 안 주고 싶었겠지만 다른 주인도 안 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약속을 지킨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더 많이 특별 대우를 해달라. 자기 한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가 한 데나를 받는 것은 사실 감사할 일이지 한 데나는 더 안 줬다고 나에게 이 돈을 팽개쳐? 싹 가져가고 싶었을 거예요, 주인은 아마. 그래도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하고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나에게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라고 주었으니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안정된 수입에 나는 보장받았다고 적당히 때우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조금만 아파도 아유 아파 그리고 막 핑계대고 그랬었는데 주인은 나에게 이렇게 똑같이 대우해 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고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인의 뜻은 뭐냐면 주인이 말하기를 맨 나중에 온 자들을 보았느냐? 그들은 1시간밖에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이 일하는 것에 오죽 감동을 받았으면 한 데나리온을 주었겠느냐? 주인이 이 1시간 보세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할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적당히 그 사람도 똑같이 오전 일 아침부터 온 사람처럼 적당히 이렇게 때우려고 1시간만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겠습니까? 12분의 1도 안 아까웠을 거예요 아마. 한 데나리온에.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나 그들이 오후 5시에 왔는데 나를 불러준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들은. 왜? 오늘 아무것도 없이 진짜 완전히 굶을 뻔했어요. 내 집에 처자식 아무것도 쌀 한 포대 가져가야 될 거 쌀 한 대만도 못 가져가게 생겼어 지금. 그런데도 그 주인이 와가지고 나를 써준 거에서 쌀 그래도 한 대박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준 그 주인이 고마워서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단지 이른 아침에 선택받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오후 5시에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감사하니까 그 한 시간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시간이 됐는데, 아니요 주인, 요건 맞춰야죠. 지금 6시 됐지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 마치고 가야죠. 그리고 6시 됐는데 일을 안 그쳐. 이놈들은 한 대라는 아니 오후 5시 온 사람들은, 주인 내가 그래 늦게 왔는데 이거라도 해주고 가야죠. 그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들 때 얼마나 그들이 기특해 보였으면, 야 저놈들에게 한 대라도 줘라 이렇게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보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한지를 보라 이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몇 번을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헬라어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에, 우리 개혁 성경에는 안 나온 말이 나와요. 1000번을 읽어도 몰라요. 개혁 성경으로. 개혁 성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의 종들은 말씀을 정할 때 정확한 의미를 전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절과 6절에 전혀 개혁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비슷하게는 나오나 그 의미가 특출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제가 헬라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가 3시쯤, 오전 9시쯤 나간 후에 그가 장터 안에서 일을 받지 못해서 거기에 서 있는 채 있는 같은 종류의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이거예요. 원문에 제가 직역하면은 같은 종류의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이 다른이라는 말이 알로스라는 헬라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나와, 그냥 사람들이란 말인데 그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다른이 알로스라는 헬라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6절에도 마찬가지로 들어있습니다. 11시에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했는데 그것이 알로스라는 똑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전 6시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오전 9시에도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들보다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할 것 같아서, 뭐 눈이 하나가 없어서, 팔이 하나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알로스라는 말은 질적으로 같은 종류인데 약간 다른 거예요. 이게 같은 종류인데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고. 오전 6시에 부름받은 거하고 오전 9시에 부름받은 게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처진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고 같은 종류의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 두 차이는 디퍼런트가 아니고 아더예요. 디퍼런트가 아니고 아더인 거예요. 둘이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종류인데 단지 먼저 부름을 받았을 뿐이에요. 내가 오늘 일감이 이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10명만 데려가겠다 했는데 100명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너너너에서 10명을 선택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 선택받은 게 있었는데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10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먼저 10명을 데려갔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나 나중에 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인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버려질 사람들이었고, 똑같이 죄인들이라고 해요. 똑같이 죄인들. 너는 특별해서 먼저 선택을 받은 게 아니고 너도 똑같은 죄인이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왜 이렇게 오후 5시까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찌질이 못 났으면 오후 5시까지 선택을 받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덜 생각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후 5시에까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하나님께 맡기는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까지의 사람들이 만약에 그때도 와서 주인이 지금 뽑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이른 아침에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오늘 틀렸다고 가버렸다고 한다면 절대 주인이 그 사람 선택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불러주기만 한다면 나는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택받은 거예요, 결국에. 이른 아침부터 선택받지 못했으니 나는 오늘 틀려먹었다. 그리고 돌아갔던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알려준 거지. 에이, 나는 뭐 이 세상 그냥 그저께 살아.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터에서 아직까지 오후 5시가 돼도 나를 불러주는 주인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충성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을 선택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오후 5시에 1시간만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선택을 받았어도 이 사람은 주인이 나같이 부족하고 선택받지 못했지만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나를 선택했으니 나를 선택한 난 당신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칠 것이요.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일하니까 주인이 볼 때 야, 저는 12시간 일한 것보다 1시간 일한 게 더 잘했어. 저한테 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선택하게 될 때에 시대적으로 먼저, 민족적으로 먼저 선택의 부르심이 있을 뿐인 것이지, 늦게 부르고 앞에 부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먼저 불렀다고 의시되고 잘나,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걸 책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먼저, 그러나 너를 따져봐라. 너 신앙 50년, 70년 했다고 따지지만 너를 계산해 본다면 내가 너에게 과연 한 데나리를 줄 것 같으냐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1, 2대만 올라가면 온갖 우상숭배로 저주에 그냥 박을받을 이 귀신의 이 뱀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이렇게 처절하게 잘못된 길을 갔던 민족이지만 선교사들 보내서 복음을 냈더니 이 세상에 가장 열심히 있는 민족으로 어느 나라가 새벽 기도를 합니까? 지금 전 세계에. 어느 나라가 예배 주일날 2번 드립니까? 나라가. 어느 나라가 금요일날 모여서 막 기도를 합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달랐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찾았다. 우리가 많은 신들을 섬겨봤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열심을 낸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총을 받았는데 어느새 지금 세대는 뭐예요?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복받은 세대에 있으니까 적당히 살려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루터와 칼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주님에서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데도 오후 5시에 불름 받아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받아서 이것을, 이 은혜를 어찌 내가 다 갚을까? 이런 마음으로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서 알려주는데도 열정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버림을 당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 많으세요. 긍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오후 5시까지 선택받지 못해서 가슴이 조마조해서 아무것도 갖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조마조마한 사람들의 그 조마조마한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고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포도에 나서 일하라 라고 그들을 데려서 일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랄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긍휼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는데, 이게 첫 번째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그 약속을 지켜준 것이지 네가 잘해서 한 대나를 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는 겸손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마지막까지 이것을 먼저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께 촛대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가게 안 만든 것이고, 이방인 중에서도 더 이방이고 가장 전 세계 가장 우상 숭배를 최고로 섬긴, 일본에 가도 불교가 있지만 불교의 그 영이 우리나라의 고대 사찰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영의 크기가 우리나라는 거대합니다. 일본은 조그매요. 전 세계에 무당들이 많지만,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무당들이 많지만 작두에 올라가서 발이 베지 않고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요. 그 정도로 악한 영들에게 아주 그냥 강력한 섬김을 했던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인데,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열정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우리가 그런데도 적당히 그것을 살고 간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이래 지금 우리는 끄트머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또는 그냥 편히 안주하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들을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왜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를 주었겠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들어와서 농땡이 피운 너희들아,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이란 저 열심히 하는 사람 봐라. 그거 하려고 지금 그렇게 거꾸로 한 데나를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한 데나를 준 것 자체만도 너희는 감사해야 될 텐데 왜 나에게는 한 데나밖에 안 줘? 이따가 안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너희들은 꼴찌로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촛대를 2000년 동안 옮겨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 무리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 안에 들어와서 일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분이 결정이 되는데, 신분 결정되는 건 19장의 비유로 나와요. 그건 오늘 얘기 안 했어 제가. 오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라는 그 자체의 순서만을 오늘 말씀을 내가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 맡은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그러니까 오후 5시를 일하는 정도를 점으로 표시를 한다고 한다면 오전 6시 한 사람은 가끔 가다가 점이 하나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점이 빽빽빽 붙어 있어. 왜? 지켜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한 대를 주세요라고 지나가던 사람 여기다 표를 해준 거예요 지금. 그래 이 사람은 이제 빽빽빽빽빽. 근데 이 사람은 오전 6시에 사람은 자꾸 그냥 물 먹으러 갔다가 1시간 뒤에 오고, 화장실 갔다가 1시간 뒤에 오고, 누구 찾아왔다고 해서 파킹을 갔다가 음식 사 먹고 오고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칭찬해 줄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인데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데나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에 너희들은 얼마나 고마워야 될까? 고맙게 생각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 한 데나리는 안 받아 이런 식으로 너희들을 내가 그래서 하나님 없애버린 거예요. 2000년 동안 지구상에 이스라엘 나라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 세계 가운데, 저는 그래요. 저는 영적 세계를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세대가 없었어요. 아니 전 세계 미국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오후 5시에 왔는데도 적당히 때우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이 복음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오후 5시에 1시간 일 안 한 거, 그 사성이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데 나는 더 주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 자세를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우리 민족을 향한
이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마지막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시고 더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위대한 교부들 책을 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회개하라, 기도하라 하는데 천국의 신분이 너에게 어떤 신분이 주어질지를 듣고 열심을 내라 하는데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라오디아 교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